아까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우리 2014년 첫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냐고 하는 그런 소원과 인사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동부에 보면 특히 동부에 신경 쓰이는 게 제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날씨가 늘 신경이 쓰입니다. 아주 비보람이래도 눈보라가 아주 너무 쳐서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한 영화에 그 영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 영화는 바로 온 지구가 빙하기가 와서 꽁꽁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바로 이 지구상에 그러한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염려까지 있을 정도로 기상이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인가요? 거기에는 또 그 상수원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돗물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2014년에는 뭔가 좀 달라지고 기쁜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고 하는 기대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014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날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또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기쁜 것으로만 채워지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을 새로 맞아서 새해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은 모두 다 새롭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꿈을 제가 좌절시키기 위해서 만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왔다라고 하지만 그 새해는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더해지는 그러한 새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빨리빨리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중학교를 다니는 형 오빠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또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어집니다. 또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의 그 힘과 아우라가 중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빨리 고등학교 올라가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빨리 대학생이 돼서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좀 보내고 싶다.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장가를 가게 되고 한 30살까지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나가 가고 싶고 빨리빨리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30살 고개를 넘어가서부터는 아이고 내가 벌써 40인가? 어이구 하는 소리에 벌써 50이 되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그러한 신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한 해 한 해를 가는 것이 결국은 내 것을 빼내는 것처럼 그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잃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014년이 새롭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이 가까웠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해가 더 더해져서 한 해를 더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한 해가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깨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가지고 있는 세월을 아끼며 또 보람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아주 위대한 특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고 얻게 해주고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든지 무엇을 찾으시든지 무엇을 두드리시든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손주가 재롱을 떨어서 막대사탕 하나를 줘서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대사탕 10개 먹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가 왔다고 해서 매일매일이 편안하고 좋고 기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노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차 한눈 팔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적 마귀라고 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뭐 총칼을 들고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적 마귀가 과거에는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 마귀가 머리가 좋아져서 싸우면, 총칼을 들면 우리가 기도로 싸우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는데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삶 속에서 핍박하는 겁니다. 또 감언이설로 우리를 회유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편하게 살아라. 세상에 이러한 즐거움이, 재미가 있는데 너희는 그 시간을 왜 허비를 하려고 하느냐?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좋은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바로 그러한 유혹과 회유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될 일이 아닌 것도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 범죄하고 핑계대는 것이 뭡니까? 아유,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대로 찾게 하고 얻게 하고 열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모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는 그러한 2014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며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냥 맹맹한 사랑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허다한 모든 죄. 허다한 모든 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온갖 잡다한 다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죄를 덮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제1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1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창조하여 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한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몸으로는 열심으로 다 애쓰고 힘써서 봉사하면서 말 한마디도 그 모든 수고를 다 쏟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려거든 원망 없이 하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힘든 순간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허튼 생각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그만 말지가 아니라 주신 바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들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둘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나는 가진 것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지. 주신 바대로 가진 것 그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소한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추운 바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예, 맞아. 역시 여기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그것도 모르나? 따뜻한 바다는 바로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바로 그 사랑해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되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걸음에 집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써먹어야 되겠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또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글쎄 모를까.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라. 썰렁이지 썰렁이. 남편이 깔깔깔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알아? 역시 남편이 모릅니다. 그럼 내가 이 부인이 말을 하면 그럼 내가 힌트 하나 줄게. 당신이 자주 나에게 하는 말, 당신이 나에게 늘 하는 자주 하는 말, 또 내가 듣기 원하는 말, 그게 뭘까? 남편이 깜깜이 생각하다 열받아. 사람이 너무 열받는데 그런 분노로 불만으로 열받는 그런 열받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랑의 그런 바다를 만들자. 우리 2014년에는 사랑해를 우리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원망 없이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신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 쓰기를, 나누어 먹기를 기뻐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며 손을 맞잡으며 반가운 인사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생활이요, 삶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정말 전도하고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 칭송,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고 서로 힘써서 기도하고 교제를 하며 그 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칭송하며 칭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기도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연 교회가 올 한 해 이것을 이뤄내봅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함께하는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 정말 저 안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궁금하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를 찾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올해 한번 이뤄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 없이, 봉사를, 사랑을 원망 없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불만, 불평, 원망을 우리 기도로 해소해 버립시다. 우리 교회 안에 불평, 불만 사실 우리 서로끼리는 안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하니까 문제입니다. 밖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 누구 있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 무엇은 왜 이렇게 못하지?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밖에 사람들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들으면 저 교회는 뭐 맨날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렇게 문제 있는 못난 사람들만 오고 칭찬받을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글교 교회를 칭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정말 서로 나눠쓰기를 기뻐하고 서로 칭찬을 하다 보면 야 정말 저기에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던 것이 있었구나. 저 교회는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바로 그러한 칭찬이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4년 새로운 해 아닙니다. 캘린더로 날짜로 새로운 해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소망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2014년이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결코 외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절대로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바로 사랑의 기도의 하늘연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2014년의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한련전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고 새로운 2014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지난날과 별다름 없이 오늘도 가시밭길이요 자갈밭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가시밭길이 열리고 우리의 자갈밭길이 평탄대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두 손 들어 봄날이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우리 한련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또한 칭찬받는 우리 한련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인생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